우리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자녀를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짜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죠, 여러분? 찬양 은혜 가운데 우리가 즐거이 찬양 부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이렇게 나눌 시간인데요. 또 찬양으로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위에 차곡차곡 계속 은혜를 말씀 가운데 더 쌓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광고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계속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켜가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점점 믿음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약해지고 좀 약간 이렇게 불안정화되는 건 아닌가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스스로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잡아서 약해졌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줘서 다시 힘을 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내주시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온라인 예배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만나기 대면으로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개인 신앙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주 암송구절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들려질지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제목이요. 스트레스 뽀개기입니다. 스트레스 뽀개기. 자, 스트레스 하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내 인생에 좋게 작용하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는 반대의 개념이겠죠. 내 인생에 나에게 나쁘게 작용하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할 때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은 어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어린이들은 그리고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뭐 봐도 받을 게 뭐가 있어.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 피 마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이건 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트레스 없어요?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쵸?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스트레스는요 모두에게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기보다는 모두가 받는 게 스트레스예요. 하다못해 깐난쟁이 애기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라요. 그쵸? 그런데 모두가 받는 이 스트레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야 뭐 다양하겠죠. 나의 환경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내 능력의 제한됨이나 능력 부족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대방과의 비교되는 것으로 인한 나의 어떤 한계점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시간적인 압박에 대한 거, 인간관계,
나의 신체적인 그 결함,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컴플렉스 같은 거, 컴플렉스에 의한 스트레스,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 주는 부족에 의한 스트레스, 뭐 다양합니다. 고통, 심리적인 거, 내 성격 문제, 또 공부에 대한 거,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잘하는 건 잘하는 것에 대해 나름 스트레스고, 못하는 건 못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자, 그럼 꿈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겠죠. 꿈이 없어서 스트레스고, 꿈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나의 현실과 부닥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뭐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나에게 충돌이 일어나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도 사실 작용이 종종 일어납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들이 여러분 나에게 그래도 좋게 작용돼서 다가와서 나에게 힘이 되면 아주 좋은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좋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반대란 말이에요. 나쁘게 다가와요. 참,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나에게 그 스트레스를 튕겨내거나 이겨내거나 견뎌낼 그 마음의 힘이 나에게는 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것 뿐이에요. 약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트레스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자, 우리는요, 이렇게 받는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받으면서 살아가요? 아니죠. 그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운동도 하죠. 그 다음에 게임도 하죠. 그 다음에 노래도 듣죠. 노래 듣기만 하나요? 코너 가가지고 노래도 하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스트레스 풀려고.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푸는 해소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작용을 해주나, 또 지속적인 효과를 나에게 주는 것인가를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면면하게 사실적으로 보고 말하면, 그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개념보다는, 스트레스 푼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잠시 잊게 하는 방편에 불과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부족한 거죠. 그럼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내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면역력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분 제 말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성과 면역성이 키우면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같은 스트레스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그것을 스트레스로 받아서 나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내성이 없는 거예요. 내성이 없고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그 사람한텐 뭐예요, 그러면? 그 내성이 있는 거고 그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이 나보다 강한 거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성을 키우면 되겠죠? 내성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즉, 이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죠. 내 마음의 힘을 키워서 이 스트레스를 계속 줄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스트레스가 내 역량을 키우는
아주 좋은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스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역량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스트레스 받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죠. 또 내성과 면역력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아주 얼마나 좋아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뭐냐면 인간의 나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성향하고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 그냥 이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성향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뭐 어떻게 시작하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이건 뭘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그 공격과 충격으로부터의 받아칠 어떤 쉴드도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쉴드 장치가 나에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충격,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만한 일만의 장치가 없는 거죠. 그 상태예요.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 이렇대요.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이나 이 충격을 흡수하거나 또 그것을 다시 뿌리치고 받아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요. 그래서 진찰 받아요. 진찰 받으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뭐에도 안 좋은 거예요? 내 몸, 내 육신, 내 육체에도 그만큼 스트레스라는 것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서 내 몸도 마음도 정신도 내 영혼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 heart,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제어하는 거죠.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이 두 가지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내려놓자. 뭐라고요? 내려놓자. 자, 두 번째, 뭐예요? 열어놓자. 자, 다시 한번, 열어놓자. 자, 내려놓고, 열어놓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안 받게 하는 아주 좋은 처방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우선 첫 번째.
우선 마음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결 편안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요, 내 본인의 생각이나 어떤 기준, 가치관, 그리고 나의 어떤 기대치,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내성이 안 차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나 환경에 대한, 그리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나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쵸? 나의 어떤 이렇게 마음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사실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부터 발생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또 어떤 사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기대치나 기준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 욕심, 이런 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놓는 이런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쉴드를 계속 여러분 앞에 계속 사방에 이게 치는 거예요. 두껍게. 하나 치고 계속 치고, 하나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그 내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또 뭐예요? 튕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스트레스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겠죠.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내성이 생겨지고 이것이 커져가면, 면역력이 커져가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죠. 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강해지면 더 큰 바이러스가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똑같은 거예요.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떤 사건, 뭐 이런 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이것도 내가 튕겨낼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무시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방어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면역력을 키워갈수록 더 큰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성장하는 거고, 또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이 성장하는데, 이 성장은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한계점이 없는 거예요. 한계 없는 계속된 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시기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른 돼서 이 훈련이 더 안 될 거예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때 가면 이미 뒤처지고 늦은 거죠.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내려놓는 훈련을, 내 마음에 그 내려놓는 훈련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열어놓자. 무엇을? 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는 거. 마음을 이제 첫 번째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열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면 자존심이 세집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 환경은 그냥 환경일 뿐이고, 나에게는 그런 환경이나 문제나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자존감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거기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부정적으로 계속 빼앗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나에게 계속 다가오겠죠.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뭐가 생기겠어요? 비교의식이 생기겠죠. 당연히 이거는 비교의식은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전부터 있었던 이 작았던 내 마음이, 작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지 않으면 작은 마음이 그대로 그냥 작은 마음으로 있을까요? 아니요. 점점 더 작아져서 콩알만큼, 코딱지만큼 내 마음이 옹졸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작아지니까 뭐예요? 옹졸해지니까 자존감도 계속 약해지는 거죠. 자존감도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아주 좋은 처방이라고 저는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마음을 여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고, 또 마음을 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그 스트레스를 계속 더 줄일 수 있는 아주 좋고 또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면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에요. 다른 친구들과 나와 비교하면서 받게 되는 이런 스트레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이 있고 마음은 있는데 선뜻 어색해서 좀 그것으로 인한 어색함에 의한 스트레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받는 이 스트레스도 여러분이 마음을 지금보다 조금 더 열면,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놓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냐면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져요. 신앙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연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나의 몸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나의 몸을 써서 거기에 나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게 그거예요.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마음만 먹는다고 자존감이 세지거나 높아지거나 상승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 먹은 만큼 내 몸을 사용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눈치라든지 나의 비교의식에 대한 것들,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내 내면에서의 두려움, 이런 것들 대부분 뭐냐면 해보지 않고 미리 걱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해보지 않고 걱정하는 것들, 또 처음 시도했는데 들려오는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들.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들었다고 그것을 바로 포기하냐? 그건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계속 누가 뭐라고 해도 눈치를 줘도 그냥 내 몸은 거기에 집중해서 내 몸을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동참시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자존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앙적인 생활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몸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praise,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거를 듣기만 했다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만 했던 거를 이제는 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서 불러보는 거죠. 응?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술을 열어서 듣기만 했던 거를 이제 불러보는 거예요.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려니까 어색하겠죠. 당연히 어색하겠죠. 어색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시도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 나도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고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을 조금씩 거기에 동참시키면서 움직이면서, 그럼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흐름에, 그 분위기의 흐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찬양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더 열어보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열려진 마음과 몸이 다른 것에도 더 열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불평거리나 불만거리나 또 근심거리나 그것으로 인한 분냄, 화냄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다른 것으로 변화를 줘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주냐면 지금 찬양 얘기를 했는데 불평거리가 생겼다, 불만거리가 생겼다, 근심거리가 생겼다, 화가 났다. 그러면 그때 바로 찬양으로 이거를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거예요. 찬양으로 내 마음을 변화를 줘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몸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바뀌어질 것입니다. 변화될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의 변화, 특히 어떤 변화가 생길 거냐면 여러분의 자존감에 대한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월등히 높아질 거고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분의 약했던 그 내성이나 면역력이 아주 강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찬양하는 것, 이 하나를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변화하고 성장은요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변화되는 거, 새롭게 되는 거, 성장하는 거, 강해지는 거,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내려놓고 여는 그 훈련, 반복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뽀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받아칠 수 있는 내성과 면역력이 생기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찬양하기. 찬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움직이고 모든 것에 찬양으로 승화시켜서 이겨내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견뎌내고 튕겨내는 이런 강인함이, 영적인 강인함이, 신적인 강인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주어지기를. 그래서 믿음의 강한 용사로 이 세상 가운데 서고 또 가정 가운데 서고 학교 가운데 서고 주변 친구들 가운데도 사회적 가운데 서고
이 열방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멋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왔던 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하는 이것들을 그냥 힘들어만 하는 것이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튕겨내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 마음의 힘과 내성과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대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모든 것에 대한 내 마음을 여는 그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마음을 더 이상 스트레스에 대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제어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상의 자존감도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적인 면에서 영적인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서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마음을 여는 이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기고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스트레스를 튕겨내는 그런 멋있는 강인함이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친구들의 인생 삶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퀴즈 남았어요. 퀴즈가 뭐냐면 여러분 스트레스는 뭐라고 했죠?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음을 제어하는 것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제가 예로 하나 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할렐루야. 자, 그게 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또 퀴즈 적립금을 적립해서 여러분에게 시상 나중에 이제 분기에 맞춰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함께 참여하시느라 예배 드리시느라 여러분 수고했고요. 한 주도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거 기억하면서 스트레스 이겨내는 훈련을 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